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입술로 아버지 앞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주에 걸쳐서 부르심과 중생과 연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부르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호출, 하나님의 특별한 간택과 호출입니다. 다음으로 중생은 거듭남이죠.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거친 성향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은 예수님과 성도가 영적이고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유일한 신랑이요, 우리들은 그의 신부라. 신랑과 신부 혼인관계로 이 연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래서 결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관계를 확실하게 표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이전, 즉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회심, 마음의 돌이킴, 회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상단에 잘 써놨죠? 회심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회심이란 정리하자면 부르심과 중생과 연합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요소인 회개와 적극적인 요소인 믿음이 그것입니다. 회심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특별히 회개를 소극적인 요소라고 하는 까닭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두웠던 비난했던 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예수님이 이뤄주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사람만 오직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자기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와 믿음은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존 머리라는 목사님은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요, 회개는 믿음의 회개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회심의 두 가지 요소 중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인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다른 무엇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죽였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고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드디어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깨닫고 이를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사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란 자기 죄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로 회개는 자기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8편에 시편 기자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죄를
슬퍼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함을,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죄악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 깊이 슬퍼하며 깊이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족속아는 넓은 의미에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선포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1분 1초 전에 제가 어떤 생각, 어떤 언어, 어떤 행함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다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유보하실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탕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죄값을 탕감받으면서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 입장에선 뻔뻔한 것이라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은혜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짱구를 잘 굴려서 문제없이 잘 넘어갔고 다른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이 말씀 앞에서 코웃음을 치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환우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겐 적용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은혜로 탕감받은 그 죄를 낱낱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슬퍼할지라도 같은 죄를 수없이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참된 회개는 죄악된 그 행실에서 벗어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란 먼저 자기 죄를 알고, 두 번째로 그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며, 마지막으로 그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한 내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비루한 저의 모습을 헤아려 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올매에 걸려 빠져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웃들을 슬프게 하였으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완전한 무능과 전적 부패 때문에 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으니 주여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외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믿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뜸을 들일 거예요. 성경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믿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건 뭐죠? 과학이죠? 뭘 믿는다 그러죠?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뻔히 나올 것을 알고 투자한다. 어떤 결과가 뻔히 나올 줄 알고 안전하게 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 하는데,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출석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 생활이 뭐냐,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편안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죄값이, 우리 죄악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이대로 살지 못하는 불편한 생활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텐데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100% 그렇게만은 못 살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구세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수갑이 되고 옥새가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아니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은 복무신조를 외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 정신으로 무장합니다. 그들도 그 군인 정신으로 자기의 군인됨을 믿어요. 자기 스스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군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코멘트 물어볼 거예요. 니네가 세상 사람들, 우리들과 다른 게 뭐냐? 단 하나 다른 것,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점, 그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칠지도 모릅니다. 더 제약될지도 모릅니다. 더 예민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 사람, 그 새 피조물 된 성령의 사람, 그 새 인생은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사모함으로 다른 값을 내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무엇으로 얻는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요즘엔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교회에서 호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자선하고 기부하고 봉사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만 되면 자선하고 기부하면 그것이 탕감된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우리 자신들의 그 언어와 행실,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두려워 떨며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 50년, 60년, 70년 신앙을 지키시면서 살았는데 요즘 세태는 여기에 반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생각할 정도로 큰 교회, 규모 있는 곳에 가면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많은 이상한 예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유일한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종교 지도자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애틋하게 아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다. 바로 새 생명,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짧게 넉자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오직 예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힘입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 여러분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 정조 있고 지조 있는 신부, 여기 계신 대부분의 환우분들이 여성들이기에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한 낭군, 오직 한 님,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서 내 몸과 영혼, 육신 모든 것을 정결하게 잘 준비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율법주의와 정반대 개념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행하면서 의를 이루는 것과
그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 의를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곤란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율법 전체를 순결하게 잘 지킨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걸 우리가 믿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지금 선포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율법. 여러분 율법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이 지키기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래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 의롭게 보셔서 어디로?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역설적으로 죄인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이면까지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의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모하지만 율법대로 사는 삶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모습은 하늘을 천국을 이루는 삶으로 살지 못해서 고민이 많다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진지한 고백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삶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이 율법주의와 정반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적 개념으로는 반대 개념이 아닌데 의미상 반대가 되는 거죠. 뭘 믿냐? 율법을 다 지키는 나를 믿냐? 아니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나를 저주하며 비관하며 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셔서 내가 그 안에 포함되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차이예요. 이건 100살을 먹어도 변함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100살 먹은 어르신도 똑같이 믿음의 내용은 이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믿음이란 율법주의의 반대 개념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믿음은 첫 번째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둘째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 중에 특별히 부부관계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은 인간관계 중에 언약이거든요. 약속, 계약이에요. 다른 것에도 약속이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한쪽이 파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랑과 신부들은 변절하여 변심하여 혼자 떠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필요해서 이혼정서를 써달라 그러니 써주기는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따로 떨어져 나간 아내와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여 살면 그들은 무엇이다? 간음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 이 말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에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가방끈이 길고 짧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윤리, 하늘의 도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저 사람을 버리고 갈 수 없지라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세게 표현하신 거지만 완곡하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탈하지 않을래.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세대가 같은 믿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아시죠? 어르신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의 본교회의 모든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의 두 요소는 우리가 방금 다룬 것처럼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끝마칠게요. 겉으로 볼 때 회개와 믿음은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죠. 겉으로 봤을 때 회개와 믿음은 누구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죠.
분명히 회개와 믿음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믿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회개와 믿음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회개해야 하고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와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고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의 선행 조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만 알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회개하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을 지나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저는 저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칠 때 제가 사랑의 눈길로 보며 이 사도행전 11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저분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대화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도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는 회심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첫째 회개, 둘째 믿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드리죠.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쩔뚝발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마차 수레바퀴, 그죠? 수레를 구성하는 양축에 걸려있는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받은 성도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엇? 생명 얻는 회개와 바로 무엇? 은혜로서 선물로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구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아서 제가 죄를 깨달지 못합니다. 제가 죄를 깨달아도 그 죄를 부끄러워할지 모릅니다. 제가 그 죄를 부끄러워해도 미워하고 슬퍼하지는 않는 저의 처절한 모습이 너무 괴롭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 그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제일 큰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오늘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죄졌다고 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비난하고 연약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허물을 덮어주시고 제 죄악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멀 바다에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KBS 9시 뉴스에 출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9시 뉴스 보면 우리는 쯧쯧쯧 혀를 차며 손가락질 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같은 모습일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셔서 안 드러날 뿐이죠. 우리 서로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면 형제들이 실수하고 형제들이 해코지할 때에 한 번쯤은 더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깜냥, 그런 담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와 이 믿음으로 가득 찬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하는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된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오늘도 가슴을 치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며 살기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